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날마다 이렇게 같이 모이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서 이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깨닫게 하신 것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성도가 함께 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쭉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면서 또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말씀으로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함께 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함께해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받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듣기를 힘쓰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예배했습니다.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듣고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삶을 나누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눴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계속 함께 했습니다. 핍박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전역에 흩어져도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함께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늘어가는데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만 함께하고 신앙생활만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가정에서 함께하는 가족들 소중합니다. 학교 가고 직장에 가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날마다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부딪히는 것만 자꾸 생각나요. 갈등하는 것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게 싫어요. 직장에 가기 왜 싫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집에 가면 그 사람 때문에 괴롭죠. 명절이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올수록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괴롭고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나 있잖아요. 교회도 보기만 하면 시험 드는 사람, 같이 뭐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선교 여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고 또 시리아 난민도 만나고 현지인도 만나고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만나고 어린아이도 만나고 많은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 풀어놓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몸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나라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하지만
똑같이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다 만나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 성도님들이 기도한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와 함께,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기도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저도 놀라고 신기했으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설교 본문처럼 두 가지 마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궁일이 여기는 마음. 두 번째는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성령님도 보내주셔 주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탄식하며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궁일이 여기셨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오신 거예요.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가장 연약할 때 나를 업신여기거나 팽개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병든 자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약한 자, 소외된 자들, 가슴 아픈 자들, 애통한 자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나를 지금도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왜 예수님이 보좌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귀중한 존재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시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니까 독생자를 피 흘리기까지 희생 제물로 삼으시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영생 얻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뭘 주고 받고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는 소중히 여겨집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그 선교사님들이 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 눈물이 나고 기쁨이 나는 역사가 있었는가?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만났더라고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이 부부간에도요, 불쌍히 여기면 다툼이 없어집니다. 소중히 여기면 행복해집니다.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골칫덩어리로 여깁니다. 근심덩어리로 여깁니다. 잘못하는 거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고, 속색이는 게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고, 교만한 게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당장 그 사람도 문제지만 내 속이 편안하질 않아요. 계속 괴롭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괴롭죠. 교회 다니면서 누구 때문에 괴롭죠. 그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뭘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그 사람 궁일이 여기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99마리 놔두고 그 한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간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것처럼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동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주님,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 흘리셨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그 사람이 변화돼서 온전한 성품과 믿음을 갖도록 주님은 기다리고 기도하고 계신데, 주님, 나도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 사람 귀하게 여기고 나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구원받게 해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만 하지 내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니까 이 기도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기도를 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 그 먼 곳에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적응하면서 온 가족이 살려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죠. 왜? 고생이 많으니까. 자녀도 고생이고 부모도 고생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회교권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서 양육하고 구원받게 하려니까 얼마나 마음고생, 정신적인 고생이 많겠어요. 육체적인 고생도 있죠. 그러니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왜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겁니까? 여행은 내가 다니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다니는 게 여행이지만 선교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온 가족이 가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일을 잘하냐 못하냐, 몇 명이 모이냐, 몇 명이 구원받았냐, 이게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순종해서 가서 있는 것 자체가 귀하고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궁일이 여기는 마음,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 안에서부터 우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공항에서부터 처음 만나는 만남이지만, 만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하면서 이분들이요, 만나는 분들마다 다 마음이 열려요. 어떤 분은 2, 3일 있었는데 수십 년 같이 알고 지냈던 관계 같다, 이상하다,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분은 자기가 살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서너 번씩 하시고 젊었을 때부터 집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전전에 다니고, 그래서 은혜 받아 선교사로 나온 얘기, 선교 현장에서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던 얘기, 어느 누구한테도 말 못했던 그 가슴 아프고 슬펐던 이야기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슴 속에 깊이 있었던 이야기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마음이 열리니까, 평안하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함께 했을 때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그러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처음 만났는데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털레 온몸이 힘이 하나도 없어. 젊은 사람인데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 딱 보이는 거죠. 마음이 지쳐있구나, 힘들구나. 그러니까 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받고 위로받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를 궁일이 여기면 승질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이게 없어집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내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함께 할 때마다 나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잘 되고, 남편과 아내가 잘 되고, 부모 형제 자매가 잘 되고, 이웃들이 잘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잘했나 못했나 맨날 이런 식으로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관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서, 성경 열심히 보면서, 봉사 열심히 하면서, 주의 이름 날마다 부르면서 왜 그렇게 어렵게 삽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니까 얼굴이 환해져요. 그렇게 굳었던 얼굴이 시도 때도 없이 한숨이 나왔던 사람이 얼굴이 환해지고 웃음이 져요. 그 아내도 나중에 주일날 예배할 때 제가 보고 설교해달라고 설교했는데요, 그 눈물이 앞을 가려 얼굴이 그냥 뻘겋고 눈이 붓고 시뻘개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무슨 설교를 했길래 그렇게 우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되고 저렇게 하니까 저게 잘 되고, 그런 설교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좌절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 너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했어요. 선교사로 부름받아 나왔는데 무언가 일이 착착착 되는 것이 아니라 회교권이니까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거든요. 간접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식을 또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또 사람과 함께 하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났는데,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원하는 것 시원시원하게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나라거든요. 내가 직접 해가지고 결과를 보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일은 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자식은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우리 교회와 제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들, 그거 몇 마디 했는데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앞을 가린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부족할 때, 그래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고백하시고 기도하신 것들, 이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이것들을 나눴을 때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을 때 둘이 걸으면서 나눴는데 이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이 자기가 너무나 좋았다고, 그때 자기가 너무 위로받고 마음에 쉼을 얻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한 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어느 누구와 관계가 어려워져서 큰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짐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나이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 그 다음에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잠깐 얘기했는데요, 자기 마음을 열고 깊은 곳에 있는 걸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큰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젊은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우리를 숙소로 배웅해 준다고 하면 같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같이 가는데, 그날 아침에 자기가 그 센터 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눈물과 웃음이 있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니면 맨날 오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요, 자기 자신이 선배 선교사님에게 불순종한 거,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직장에서도 상사에 대한 불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저렇게 하지, 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나이가 많거나 먼저 된 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도 뭔가 자기가 좀 불만이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하거나 이야기하고 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선배 선교사님이 답답하게 여겨진 게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교만했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느라고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서 그냥 계속 울고 왔습니다. 이 고백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힘 빠지는 게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다고. 아파서 힘 빠져, 하고 싶은 거 못해서 힘 빠져, 여러 가지로 힘 빠지는 게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낮추시고 하나님께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교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청년들이나 교회 학교나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요 몇 마디 잠깐 했는데요, 그게 그분한테 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그걸 바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다. 어떤 분은 만났는데 이 부부가 한 며칠 동안 남편이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웃음이 없어요. 왜? 저희를 만나러 오는 도중에도 싸워가지고 부딪혔어요. 근데 보통 싸운 게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근데 계속 이야기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떠나기 전날에는 아주 얼굴이 그냥 환해지고 웃음이 나오고, 말없던 분이 계속 아침부터 말하고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굳어지고 오랜 동안에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마음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도 부딪히고 했었지만 계속 만나고 대화를 하고 함께하면서 이게 다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름살이 펴지듯이 얼굴이 확 펴지고, 먹구름이 있다가 해가 쨍 뜬 것처럼 오늘 날씨같이 얼굴이 환해지고 웃음도 짓고 하더라고요. 말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열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있었던 고통과 아픔, 슬픔과 낙심,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니까 이게 마음이 열려지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공감을 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하니까 이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혼자 살고 있으니까 가족이 다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그래서 그분은 가서 그냥 만나는 순간부터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함께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니까 만나는 순간부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대화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부부가 와서 사역을 하는데 고아들을 데려다가, 시리아 난민 고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키웠어요. 공동체 생활을 한 거죠. 엄청난 헌신과 희생 아닙니까?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자기 자식이. 아들 셋을 키우기도 힘든데 난민 아이들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고생이 많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사역하다가 아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먼저
소천했습니다. 그때 막내가 아이가 3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소개받아서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가 10년 만에 다시 선교지로 나온 거예요. 그 아내와 같이. 그 아내도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자식도 있는데 이 3 아들 키우려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3살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할아버지가 밑에서 큰 거예요. 3살 때 자기 부모가 없어서 혼자 할아버지 밑에서 큰 거. 이 아이 3살인데 그 아이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누가 와서 이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그게 다 반대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남편이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라 이렇게 살 수 없다. 다시 선교지로 가자. 그래서 같이 온 거예요. 다시 셋 데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남편 사역지에서 남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안 보여. 다 부부가 같이 사역하거든요. 같이 만나는데 이 아내가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좀 만났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아들 3 재혼해가지고 어려서부터 키우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선교지까지 나이 들어서 또 나와가지고 난민들 사역하겠다고 또 같이 사니 일하고 있으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위로도 해주고 싶고 고생하고 힘들었던 게 다 느껴지니까. 그래서 아내 좀 만나자. 만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가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떠나기 전날 저녁에 잠깐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녁도 못 먹고요. 2시간 동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고 흥분을 했어요. 감격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런가? 지금까지 많은 사역자들도 오고 단기팀도 오고 목회자도 왔지만 자기를 찾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목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만나고 싶다, 나를 찾는다, 이거 자체가 그분에게는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기쁨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설레가지고 온 거예요. 간 다음에도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그 다음날 가는데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공항으로. 자기가 못 오니까 이제 남편 통해가지고 김밥하고 전하고 김치하고. 그래서 열흘 만에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뭐 계속 다녀야 되니까 밥 먹는 시간도 틀리고 못 먹을 때도 있고, 뭐 빵에다가 뭐 감자, 뭐 오이, 뭐 이런 거 대충 먹고 다니다가 떠나기 전에 공항에서 그걸 먹었어요. 왜 그렇게 바리바리 정성을 다해서 도시락을 싸주고 손편지까지 써가지고 줬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고생한 거, 또 여기 와서 수고하면서 일하고 있는 걸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청년과 청소년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수고하고 헌신하는 봉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한번 알아준 것 때문에 이분이 며칠 동안, 10월 달에 한국에 나오는데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오늘 아침에도 또 어떤 문자가 왔어요. 지금까지도 그 감동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요,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함께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더니 돈 주고도 못 사는 위로를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보면은 승질내고 짜증내고 정죄하고 야단치고 원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승질내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가족들 불쌍히 여기고, 직장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교회에서도 불쌍히 여기고, 학교 가도 우리 학생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뭘 잘하나 못하나 맨날 이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못할수록 더 궁일이 여기시고 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못한다고 무시하고 야단치고 정죄하고 달달달 볶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역효과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게 좋은데 어떤 마음으로 함께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말하고 이래야 될 것인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명절 동안에 연휴가 긴데요, 가족들 간에 친척들 간에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갖고 만나셔서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던지 아니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이와 같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